하여간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오늘은 좀 그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특별히 앞으로 부를 거야 좀 이따.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은 뭔가 이제 저녁 집회는 오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 아멘. 그죠? 아멘. 그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냥은 못 갈 거야 오늘 저녁엔. 여기 우리 특히나 화심이 우리 자매는 생각지 않았는데 오늘 선물도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죠? 방언을 그냥 막 하고 본인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그러던 오늘 우리 심성도도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니까 하긴 뭐 40년 만에 뭐 방언 받은 우리 저 정옥이 전도사도 있는데요. 어느 날 또 힐링 축복교회 가니까 40년을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기도한 남자분이 있더라고. 와우,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대단해요. 천지가 진동할 것 같아. 근데 나는 방언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루 저녁 쉬시오. 그럼 내일 합시다. 했는데 그 이튿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이 그냥 줄줄줄 나왔잖아요. 그러지?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꼭 나한테만 오면 터지대 그거. 아직까지 한 번도 실수 안 했습니다. 내일 한다 하면 터지고 내일 하자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확실히 내 입에서 떨어진 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내일 합시다 하면 내일 하게 되고 한 번도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땅바닥에 떨어질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땅바닥에 떨어졌다. 거의가 그래요. 내가 여기서 선포된 말이 절대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 준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만 뭐 터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8장 8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의롭다. 굽은 것이 없다. 폐악한 것이 없다. 이사야 46장 봐봐요 그럼. 이상하네. 그죠? 그 말이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시작.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11절에 11절에 시작. 그죠?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지더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루어질 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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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불렀으리라. 천지는 견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 대하라. 반드시 내가 온 세상 전한 세들아라 전하는 온 세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마이크는 가져가다가 안 가져가? 녹화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녹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 거를 지금 이제 녹화를 뜬 거야. 녹화를 떠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또 보여줘야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왜 우리가 불을 받나?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앉아있던 사람 거지였잖아요. 그 육신의 병을 고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의사를 받는 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었듯이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그래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도 받고 능력 받는 거예요. 무슨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능력 받아서 그 육신에 병 있는 자를 38년 병자라든가 그야말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던가 아니면은 한센병 환자라든가 아니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내가 한번 고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를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는 거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 사도는 항상 뭐라 해요? 나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줄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영혼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줘야 됩니다. 병든 영혼을 살려줘야 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줘라.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영혼의 병도 고쳐주고 그런 사역자들이 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같이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 받고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서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의 고통을 알겠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압니다. 근데 그 마음의 고통을 누가 아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니면서 마음의 병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저 사람의 심정을 보고 저들의 마음을 보고 위로해 주려고 안아주려고 여러분 능력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르바느냐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걸리고 무슨 증이 걸려서 집에서 꼼짝 못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그럴 때 그 수르바느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수모를 당하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내 딸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병 있는 사람을 고쳐줘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느냐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슬픕니까? 그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성령을 받으면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들어올 때 얼굴과 지금 이제 끝나는 시간에 얼굴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하려고 하지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잘 되기 위해서 은사 행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런 돈에 욕심이 있고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나중에 떼부자 되고 건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앞에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돈 내러 쓸 해정도 없고 그저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저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교회 없는 사람에서 교회도 세워주고 싶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있는 것 같이 삽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 되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상을 준다고 하면서 상 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게 상 받을 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상 받을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인, 그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각자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끓는 병이 있습니다. 마음에 너무나 상처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여인을 보고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어떤 수난도 고난도 다 물리치고 예수님만 만나면 살겠다는 그렇게 예수님이 라면 살려줄 줄 믿었기에 끝까지 메어 달린 거 아닙니까? 원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메어 달리려고 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풀어달라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15장 28절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원래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이 있길 바라요. 믿음의 축복이 있길 바라요.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가서 보니까 딸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그 시간에 가보니까 딸이 살아났잖아요. 아멘.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원래 여러분이 이곳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가슴 찢던 이 결과가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자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가는 순간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자 이 자리에서 지금 목마르게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때 응답 주시는지 아십니까? 가련하고 핀핍하고 목이 마르고 혀가 말라서 어떻게 살아갈 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처럼 가련하고 빈핍하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도의 불을 받고 응답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돌아가는 순간 딸의 귀신이 나가듯 올라오면 자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문이 열리는 걸 성경을 믿는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그래서 말씀 전하고 말씀 붙잡게 만들고 말씀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애를 못 낳았습니다. 애를 못 낳은 게 아닙니다. 처녀였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너에게 오늘 아들이 있으리라랍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닿는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의 말씀이나 전도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사설된 얘기를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오직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뭐를 유학을 했다, 박사학위를 땄다, 못 땄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만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는 걸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사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숨은 일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여러분 숨은 일이 드러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그 스르본에게 연애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간음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가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랍니다. 그때 아무도 그 여자를 돌로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책일로 갑니다. 그때 그 간음했던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여인, 하나님 은혜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분의 은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아니면 우리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난 너무나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부터 해줬고 그분의 은혜로 제삼을 받고 누가복음 7장 47절처럼 내가 그래서 제삼을 많이 받았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도 내 생명 바쳐 일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영혼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가슴 찢는 거예요. 마음 찢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영혼 하나 때문에 가슴 찢고 마음 찢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막 비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저 영혼도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저 영혼도 고쳐주세요. 나를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저 영혼도 사랑해주세요. 그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그러자고 에레미야 20장 9절처럼 내가 막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막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정말 미칠 정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잠시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많은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잠시도 놀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디도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할 일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놀러 다니고 바람 쐬러 다니고 어디 지금 풍랑이나 릴레를 하지 말고 할 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자고 여러분, 불을 받아. 불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받으면 잠시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소결에다 불 붙여봐요. 뜨거워서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을 보세요. 내가 지금 불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내 눈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런 역사를 여러분도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고쳐줘요. 마음의 병도 고쳐줘요. 영혼의 병도 고쳐줘요. 그들은 미문에 걸터앉은 페다시 연못가에 그 병자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집안에서 누워있고 병든 자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고쳐서 그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쳐서 그 영혼이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병석에 누워있는 자가 올 수 있도록, 집안에 묶여있는 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앉아있는 그 병자 어떻겠습니까? 병이 오래된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지로 살았던, 그저 손이나 내밀고 살았던 그 사람, 내가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어디 가요?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춤추고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 받아 병이나 고쳐갖고 내 자랑이나 하고 나라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고친 거 마냥 착각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것 뿐이에요. 그 여러분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있나를 생각하면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괴수 중에 괴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안아줘가지고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앉혀주신 주님, 그분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오늘도 그 빚을 갚으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불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의욕도 없고 어떤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말로 내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내 마음이 뜨겁고 내 가슴이 뜨거워 엠마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들은 실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좀 더 뛰보고 싶어서 엠마로 가던 두 제자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눈이 가리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기대했던 그것이 안 되니까 실망에 빠져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젠 끝났다. 그래서 목회도 접고, 그래서 끝났다. 말로는 선교회로 다닌다 그러면서 가짜 선교하고, 말로는 무슨 선교 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거기는 누가 모이고 누가 모인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난날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해줘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때서야 눈이 열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는 거예요.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늘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내 마음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따라 내 생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오늘따라 내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24장 31절 마음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겁기 시작해요. 다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목회 현장에 가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어째요 내 생각이 이렇게 허망해져 갖고 내가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을 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라.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성령의 감동을 주고 성령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싶어하는 그런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항상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힘이 무겁고 힘들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수많은 수제자로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인정했던 베드로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게 뿐입니까?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어요. 그러던 그를 주님은 끝내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고. 네가 날 사랑하냐고. 네가 날 정말 사랑하냐고. 네가 날 정말 사랑하냐고.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고, 내가 다시 지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오늘 회개가 일어나길 바라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나에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아버지 불을 붙여주옵소서. 나에게도 아버지 가슴이 뜨겁게 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마음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오늘 기도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에다가 무슨 말씀을 듣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한다면 오늘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서 여러분 병든 마음을 때려주고 눌린 마음에 자유를 주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지키느냐